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 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긴급 상황이 생길 때 알고 있어야 될 그런 연락처들이 있죠. 범죄가 발생하면 112, 불이 나면 119,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129,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1339, 그리고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1393. 이게 흔히 알고 있는,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전화번호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몇 번의 전화를 하면 되겠습니까? 31124. 31124. 그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1편 1절에서 24절까지란 뜻이에요. 이는 물론 오늘의 시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비슷하거나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오늘의 이 시편은 또 다윗이 고난당할 때, 또 원수들에게서 공격을 당할 때, 슬픔과 탄식과 근심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고 또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그런 심정으로 같이 고백하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피합니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복적이다,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어려움이 있는데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의지하고 구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 보세요. 낮에 보면은 아이들이 기분이 좋을 때는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친구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그러는데, 이제 몸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그럴 때는 대부분 이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 찾는 엄마가 아이에게 있어서는 가장 의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때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피곤할 때 엄마를 찾아서 엄마 품에 안겨서 들어오면 엄마가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엄마가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상황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기로 작정하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일꾼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또 정신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잠잠하고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간절하게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공의로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할 때 그냥 계실 수가 없죠. 불의를 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결혼한 사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남 모르는 여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뭐 어떻게 가서 도와주거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가서 도와줘야죠. 그게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계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할 때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 이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전제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야 되고 의로워야 됩니다. 기도하는 내가 불의하고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지라도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내가 불의한 일을 하고 있는 것, 죄를 움켜잡고 있는 것, 욕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알고서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기억나게 되면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또 삶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는 그런 기도로 변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산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석이란 말의 반대는 뭐겠습니까? 수렁이고 깊은 물이에요. 성경적으로 수렁이나 깊은 물 이런 것은 어려움과 환난이나 곤고한 상황들을 나타냅니다. 물에 빠졌을 때 내 다리가 밑에 닿지 않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건져내줘서 든든한 반석 위에, 그 돌 위에, 바위 위에 우리를 세워주고 그런 넓은 곳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가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반석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성은 어떤 겁니까?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피해서 숨는 곳이, 그리고 전쟁할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주는 그곳이 산성이죠. 그러니까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다 이런 것들은 이런 경험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께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의 말들은 그야말로 그냥 다 아름다운 또 믿음의 기도의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내 입에 붙여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가 됩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잃어버린 바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아멘. 자, 인간이 경험하는 우리들의 고난의 상황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다양하겠습니다. 전쟁의 상황, 전염병의 상황, 자연재해의 상황,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보다 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실망과 오해와 비난, 헛소문 이런 경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이런 신앙의 위인 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내뱉는 이런 생각 없는 말과 악의적인 말들, 그런 헛소문들, 이런 인신공격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보면 다윗은 지금 모든 대적들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에게서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도 자신을 피하고 심지어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자신을 피한다 그랬어요. 지금 철저히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이런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 하나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보니까 나는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존재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를 죽은 시체를 대한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시체에게 누가 말할 겁니까? 나를 죽은 시체처럼 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를 깨진 그릇을 보듯이, 성한 그릇이라면 우리가 잘 돌보고 깨끗하게 씻고 하겠지만 깨진 그릇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발로 차버리겠죠. 나를 깨진 그릇 대하듯이 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무리의 비방, 주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요. 그 말들이 모두 다윗의 귀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냥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가서 나를 죽이려고 모여서 의논하고 계획을 짜고 있고 그런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도 학교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이런 따돌림입니다. 요즘 왕따라고 얘기하는 따돌림 당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이들은
순수한 것 같지만은 다 그 안에 인간들은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교 들어가면 무리부터 짓습니다. 학기 초에 내가 무리 짓지 못하면 그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1년 내내 혼자서 다녀야 돼요. 외톨이로 다닙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갈 애들이 없는 애들은 정말 불쌍해요. 소풍을 가든지 무슨 어디 과제를 조별로 하든지 무리가 없는 애들은 참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들은 얘를 어디다 넣어줘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내 안부를 물어봐주고 나를 반겨줄 그런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 힘든 거죠. 모두가 다 비슷한 상황이면은 다 괜찮을 텐데 다들 무리지어 있고 다들 공동체가 있는데 나는 없다. 그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은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왔는데 다들 무리지어 있는데 나는 들어갈 무리가 없고 자기들끼리는 모여서 서로 웃으면서 또 얘기 나누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는 말을 걸어주지 않는 그럴 때 이 다윗이 당하는 그런 고통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일터 안에서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동일하게 동시에 이런 기도를 할 때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내 교회 안에 그렇게 다니는 분이 없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에게 다가가야 되고 말을 걸어줘야 되고 그분의 끈이 되어줘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내 주변의 성도들과 지체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는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둘러봐야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윗이 신뢰의 결단을 합니다. 그럼 믿음이란 것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지금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슬프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하고 외롭고 사람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러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완전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부분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잘 되고 있을 때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어려울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하고서는 기도하고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얘기하고서는 나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래서 불안해서 다른 것들을 또 찾아보고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도 구하고 알아보고 이건 괜찮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리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는 것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의지하는 마음은
다른 곳에다 두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을 보면 하나님은 그 안을 보시기 때문에 깊은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우리도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제 근심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감사와 찬송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시작은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통, 원망 다 터놓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비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욕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려하여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실 걸 믿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라라는 거죠. 이런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예요. 주기도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고 구할 것을 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 끝납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고 또 모습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서 다윗이 이제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심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오늘 이 시편은 앞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다윗의 간구였고 기도였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는 노래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회중들과 함께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것을 같이 배워서 같이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으로 또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개인적인 구원, 이것은 다른 우리의 공동체, 나에게 속한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만 잘 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형통해지고 내 가정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은 나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성도님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것을 숨기는 분들이 있어요. 목회자에게도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마음인 경우도 있어요. 바쁘신데 힘드신데 나까지 이런 거 해가지고 힘드시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일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픔이 저의 아픔이고,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게 보람인 것이고, 우리 뭐 서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기도지만 이런 기도를 항상 공동체의 찬양으로, 고백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 나의 기도, 내가 응답받는 것,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고난 가운데 의지하는 것 그 자체를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말로만 너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잘 될 때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응답을 받았을 때 간증해야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 내가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격려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보면 고백할 때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보면 악한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셨다. 자신의 이제 간증을 하는 것들이죠. 21절에서 보면 적들의 공격 중에서 견고한 성에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넘어뜨리려는 술수를 썼지만 하나님은 나 자신을 그 모든 공격을 막아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에서는 다윗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23절, 24절에 보면 자신의 은혜 경험을 통해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초청하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지금까지 나의 기도였지만 너희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랑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이 공동체가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하게 갚으신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게 자체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돈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보호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악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한 자를 도우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떠나 악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그냥 끝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다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도우시고 악한 자를 막중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시는, 엄중히 갚으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일꾼도 다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어떨 때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와 그것을 나누고 공동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나의 개인적인 슬픔과 탄식이 기도였지만 마지막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와를 바라던 너희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또 간구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의 고통과 수치를 여러분 하나님께 그대로 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해서 그 사람에게 받는 나의 고통에 대해서 그대로 하나님께 다 토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과 돈과 재주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김명숙 씨 집사님, 황복희 집사님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황수경 성도 김성래 집사님, 차명희 집사님 우리 암 수술 받은 이후에 더 완쾌될 수 있도록 황지태한 집사님 허리 아프시고 김관우 집사님 그다음에 대장과 배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업 집사님 요양원에 계시고 주변에 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